여러분 기도해 주신 은혜로 덕분에 인도네시아 나오라 말레이시아 선교지 헌당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제가 시간 분배에 실패를 했어요. 너무 늦어져 가지고 죄송한데 2부 예배는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 오버되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시간은 약 5일 정도 됐는데요. 가는 날 오늘 빼면 3일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머물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지금까지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 북카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북카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인천에 왔어요. 벌써 탑승하기 직전에 236번 게이트인가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탑승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저 포함해서 제 아내와 포함해서 10분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늘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어떤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실까, 붙여주실까 이런 좀 기대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인데 정말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이게 같이 거의 이제 5일 동안은 같이 먹고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누구라든지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이런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 모습은 대그룹이 아니라 가정교회, 스몰 그룹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동사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는 뜻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에는 해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순종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동산으로 모이게 될 때 나 시간 없어, 다른 데 가야 돼 이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사 모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자, 무슨 국기일까요? 다 써져 있네. 말레이시아. 자,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아마 선지식이 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라는 국교가 이슬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슬람 국가니까 모스크가 있죠.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온대요. 지금 판문점 인근에 우리 나라 인근에 사시는 분들,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니까 생활이 안 된다. 너무 소음이 커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그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스크 그리고 사원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가 5번씩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그 인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슬람이 아닌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인구의 거의 지금 말레이계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무슬림은 한 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이슬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알라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나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도네시아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니까 GDP가 태국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그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있는데 저녁 야경이 좀 볼만하더라는 거죠. 낮에 볼 때는 뭐 그렇지 뭐 빌딩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밤에 조명이 들어올 때 근사하네 이제 그런 생각도 갔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물가가 좀 비싸다. 그러니까 그 백화점이나 뭐 이런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생각했던 가격으로 들어가면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와 비슷한 액수를 지원하게 되면 훨씬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 그 건축비도 사실은 5천, 우리 돈으로 5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고 화려한 건물이냐, 우리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레이시아 그 이 이슬람 국가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는 마음껏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인도네시아도 제가 떠나올 때 송광성 교사님 공항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했지만 박은덕 선교사님 얘기에 의하면 공항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지금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는 기도해도 됩니까? 만약에 공공 장소에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기도했다가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거리에서 여러분이 혹시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누가 터치하지 않죠. 여러분은 마음껏, 우리 모두는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국기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들어가면 이제 그 열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열대 식물이 많죠. 지금 그리고 특별히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비를 피해서 비를 맞기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 또 개인당 국민소득 10,000불 정도, 그리고 다민족, 그리고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가 있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듯이 주님의 나라도 있다. 천국이 있다.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다. 이 하늘 안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여러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보고 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다 보이나요?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손으로 다 만지십니까? 안 만져지요. 때로는 안 보여요. 육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실제한다. 존재한다. 그 주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주님을 믿는, 신실하게 섬겨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말레이시아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있을 겁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를 방문하시든지 꼭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인데요. 이제 꾼당 교회 전면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다른
그 태국 이런 교회의 그 건물 양식하고는 조금 뭐 차이라면 차이 있죠.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붕이라는 게 뾰족하게 돼 있고 이제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여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제 교회 밑에서 그 길 쪽에서 본 모습이 아니고요. 예, 교회 밑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의자는 없고 이제 바닥에 타일을 깔아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번에 함께 방문하게 된 우남교회 성도들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모습이? 그 남자분들 위에 입은 티, 군대에서 훔쳐온 티 입으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군대에서 입던 그 티가 아니고 우리 정동필 집사님이 단체 티로 맞춰 오셨어요. 남자들만. 여자분들은 제 안에 입고 있는 그 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 티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티를 입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예배당 안에 들어갔고요.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성도들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지금 이제 지금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좀 많이 그 교회 행사에 나오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을 하러 많이 가셔가지고 평일에는 참석하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한 100여 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많이 참석을 못 하셨다. 그래서 혹시 이런 행사는 주일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선교사님 해주시기도 했어요. 다음 사진에 서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가운데 계신 분은 박은덕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왼쪽 성도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조셉 목사님이란 분.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신학교 3년 정도 마치고 이제 교회를 섬긴다고 하셨는데 패스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찬양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첫 성도, 마을의 첫 성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지긋하게 보이시는데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 선교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두 곡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스펠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분들이 입 다물고 있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는 좀 배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따라서 하셨다. 근데 저희 그 팀들이 부르는 이 찬양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냥 맹숭맹숭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 차로 이동 중에도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육성으로 했는데 저한테는 마이크를 안 주고 사모님만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저를 줘봤자 별 효과는 없는 거죠. 그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잘 들리시나요? 그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열이 좀 받아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조곤조곤 하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요.
어리석은 부자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이 사람들은 겨울이 없는데 당신 그 잘못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상수산 사모님도 그렇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아까 페스타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조셉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끝나고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사진 이제 도로 쪽에서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게 이제 구건당교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걸 헐어버릴 텐데 이분들은 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교육관처럼 또 식사장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밖에서 본 구건물이고요. 실내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쌀 한 포, 10kg 정도 되는 쌀 한 포 준비해서 나눠 드리는데, 이 쌀을 이제 선교사님께서 미리 이 교회에 사다 놓으셨습니다. 그 쌀 사진이고요. 다음, 그리고 헌당 예배 후에 식사인데 먹음직스러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빨갛게 보이는 게 수박이고요. 그 다음에 생선 튀겨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야채인데요. 무슨 야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그 오이를 썰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노랗게 보이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카레에다 닭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닭입니다. 닭. 그리고 이제 그 밥이 있고요. 근데 그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딱 보면서 이걸 먹어야 돼. 전혀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최정범 장로님은 비위가 굉장히 약하셔가지고 근처도 안 오시고 주위만 배회하시다가 점심은 굶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저도 굉장히 비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잘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견뎠었는데 이제 3월에 인도네시아 가는 제가 잘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됐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아니더라고. 아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 닭은 좀 먹었어요. 맛은 괜찮아요. 드실만해요. 자, 다음 사진. 지금 같이 이쪽 이제 현지 그 교인들하고 저희 팀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먹어야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먼저 하고 이제 들어와서 식사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교회 바로 밑에 있는 그 집 모습인데요. 그 지역 교회가 서 있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지금 꾼당교회 근 주변 마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사진인데요. 말레이시아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풍경을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편에 이 팜추리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팜추리의 나라. 인도네시아 아니 말레이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팜추리는요 버릴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열매도 그렇고 나무 줄기도 그렇고 다
유용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가 그 땅을 완전히 사막화시킨다는 게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팜나무를 통해서 많은 소득이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러한데 이제 결국은 땅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영적으로 적용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부자 나라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사막이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정말로 이 땅이 팜추리의 나라가 아닌,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섬기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막 대화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말레이시아는 이런 나라입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삽니다. 선교지에는 이런 도움,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선교지를 많이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도와야 된다. 이 교회, 끈당교회, 원암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헌당했어요. 그걸로 끝. 이제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씩 매주일 모인대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면 100명이 200명이 될 수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 4명이 섬긴대요. 근데 우리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교회에서 전적으로 생활비를 책임져 줘요. 근데 그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해야 돼요. 밤철에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1를 못 받는데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 산모예배 마치면 저희 교회 식당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매일 차리는 밥상은 그래도 다른 일반 식당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식단입니다. 풍성한 식당입니다. 반찬이 3개, 4개 나오죠. 드셔보신 분은 아시지만 밥이 맛있어요? 뭐 맛이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인류 요리사들이 밥을 짓습니다. 정말 밥이 맛있어요. 돈 내고 드시는 분 없으시죠? 다 무료로 드시죠. 근데 이 꾼당교회 성도들 100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려면 우리 돈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말씀드린 그 사역자들이 교회에 정말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교회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데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죠. 혹시 저희 말씀을 보고를 들으시고 꾼당교회 점심 식사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꾼당교회 섬기는 그 전도사님들 제가 좀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암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세워진 꾼당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서 점점 황폐화되어져 가는 저
말레이시아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된 이유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일정을 다 마치고 선교사님과 저희 일행이 같이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11시 55분. 1시간 저희보다 늦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55분. 그러니까 1시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저녁.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비행기 타기 전부터 사실은 배가 조금 제가 아팠어요. 근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견딜만 했어요.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제 1시간쯤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2시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비행기 불이 꺼져요. 다 대부분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뭐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깊은 밤이니까 잠들어 계세요. 승무원들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배가 더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면 해결이 되려니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 근데 배 아프던 그 아픔이 머리로 옮겨지면서 머리도 너무 아파요. 식은땀이 막 나요.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창피당하는 거 아니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혼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다 꺼져 있고요. 물론 완전히 아무건 아니죠. 근데 깜깜한 그 비행기 안에 다들 자고 있고 조용한 그 시간에 저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나 멈추려나. 승무원을 통해서 약을 하나 받아들고 먹고 그럼에도 쉽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변하며 기도하는 중에 4시쯤 지나서 조금씩 좋아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전하고 외쳤던 목사였습니다. 주님이 두 손에 대못을 박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박으셨고 온몸은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 수없이 외치며 설교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늘 피상적으로만 얘기한 목사가 아니었나. 주님의 그 아픔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술로만 십자가를 전하고 외쳤던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캄캄한 불 꺼진 비행기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고통과 씨름하는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고통 속에 힘겨워하며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런데 그 땅에서, 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많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흑암 속에 깜깜한 그 밤중에 고통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내버려둬요. 네가 감당해라. 도와야죠. 약을 갖다 줘야죠. 길을 알려줘야죠.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줘야죠. 그 일을 저와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돈 있으니까 행복하겠네, 잘 누리면서 사네. 아니요. 어쩌면 돈 많은 사람이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영혼에 들려주신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남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진짜 본론이에요. 눈 감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영혼에 담으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그런 생각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2024년 11월을 살아가는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제 각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각자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대체? 그분 어떤 양반이야?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더니 아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네. 승리자시구나. 그분이 주권자시구나. 그분이 통치자시구나.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보여지면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도는 여러분이시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24장로예요. 발람의 교훈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으셔서 저 영광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에 계시는,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책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12장에서도 이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셨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 마귀, 사탄의 역할은, 하는 짓거리는 참소라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3장이 됐어요. 이 13장에서도 역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시대에 마귀가 무슨 소리입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식한 척, 똑똑한 척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헛똑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마귀의 존재를,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절단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13장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어떤 존재냐?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는 없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근데 있어요. 근데 사탄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죠. 권력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 좀 더 높아요.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 오늘 또 1절에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뿔이 10이란 말은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탄이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가 좋다, 지혜가 좋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머리 하나인 우리 인간이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겨요. 짐승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어떤 모습을 하느냐 보면 2절에 보면 새 짐승이 나와요. 표범이 나옵니다. 곰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 사탄이 표범이다, 곰이다, 사자다 이게 아니에요. 각 짐승의 특징을 차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표범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표범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빠르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시고 계세요. 근데 설교가 들어오세요 지금? 말씀이 들어오세요? 저희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식간에 예배 후에 뭐 하지? 저 인간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미움이 분노가 막 어느 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탄은 표범처럼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곰, 힘을 상징합니다. 힘. 미련 곰탱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힘이 장세, 곰처럼 힘이 장세, 힘이 셉니다. 그 곰의 발바닥에 눌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사탄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그 물린 짐승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끝까지 붙잡는다. 이런 사탄의 특징이 있다. 이 사탄이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이미 사탄의 하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공격할 이유가 사탄이 없어요. 그럼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요 전쟁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땅에 쫓겨난 사탄이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자기와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치, 혈과 육의 생각으로만 치부해버려. 마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리고 성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신성모독이 뭐냐?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3절인데 3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탄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나았다.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이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뭐를 밟아버린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내후손이라고 하는 이 내후손 사탄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사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였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사탄은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무수한 죄를 어떤 죄든 다 용서하세요. 당신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려.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무덤에 묻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부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미 전쟁에서 사탄은 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승리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사탄은 패배했어요.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서 휴전되기까지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국지전,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귀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는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되기는 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갈 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한 하나의 정확한 척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의 회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죄책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렸어요. 그렇다면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을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 귀귀한 괴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누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화려합니다. 짐승은 이 땅에 놀라운 사람들이 정말로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은 경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우아하고 따라가요. 돈 따라가요. 명예 따라가요. 권세 따라가요.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적이에요. 그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누구를 따라가셔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셔야 된다. 죽음과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